소원합니다. 창세기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6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실 부분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참 지금 16주 동안에 거의 15주까지 이제 계속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이야기들 나누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이 답답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고구마를 100개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큰일이 나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죠? 그만큼 답답하고 속에 얹힌 것처럼 막힌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쓰는 표현이 바로 이런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 같다, 한 10개는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답답한데 누군가 또 시원한 말을 해주면 또 사이다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청량음료 시원하게 이렇게 뻥 뚫린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속이 너무 후련하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5주에 걸쳐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을 같이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 뭐였죠? 바로 2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받았던 그 약속, 바로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된 말씀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기를 얼마를 흘렀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방 땅의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른 일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위험했던 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사라는 어땠죠? 그냥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 또 넘어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혼자가 되는 그런 신사가 됐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계획도 깨지게 되는 거고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모두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언약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저 바라보고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장선에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토록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이 부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언약, 약속의 자녀를 얻었대, 이제 이 얘기만 하지만,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내용들은 어떻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믿음의 삶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요새 사무엘상 말씀 계속 쭉 나누고 있지만은 다윗이 왕이 됐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었어. 근데 사무엘상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죠? 매일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 다윗이 매일매일 빠져나오는 아주 험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죠. 뭐 운동선수가 금메달 땄다 그러면 그 화려함만 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연습과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사실은 수없이 많은 기다림과 슬픔과
또 자괴감에 빠졌던 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뭐 하나님 믿으면 기쁘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끝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겹고 처절한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 뭐죠? 결국은 기쁨으로, 결국은 열매를 거둘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게 잘 나타난 구절이 시편 126편 5절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된 순간, 혼자 좋아했던 그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드디어 연인이 돼서 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다거나, 또 오랫동안 기다리며 애쓴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뭐 성공으로든 그게 물질적인 보상이든 어떻든 간에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는 순간, 기다리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25년 동안이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과 신앙의 연속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언제요? 그것도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0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정말 완벽하게 힘겹고 어렵고 불가능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왜 지금이냐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냐고, 좀 더 빨리 주셨으면 안 되냐고 원망하고 아우성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지금 이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의 그 답변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언제? 도대체 언제?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갈등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시간 4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70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8년 된 병자가 낫기 위해서 걸린 시간도 38년. 물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설정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시간을 허락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시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왜 나의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다른 시간을 제시하는 걸까,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신앙적 충돌을 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쨌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지키고 성취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도 빼앗길 뻔했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낳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요. 이미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상태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언약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기가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한 것도 아니고요, 사라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한 선물이 있고요, 그 선물을 계획하신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이란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좀 놀라운 구절이기도 하죠. 내가 믿게 된 게 자발적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된 게 아니래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구절 제가 자주 나눴었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은 거래요. 그리고 그걸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지금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또 제가 배웠던 신학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뭐 이게 교리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그러나 또 성경에는 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때는 그럼 인간의 영역은 뭔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믿으려고 선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이제 하시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노래 가사처럼요, 다 뭔가 운명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만남은 필연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지역에 수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우연이 아니야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자발적 의지로만 되는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도 더 느끼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주시고 끌고 가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들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처음 믿어보려고 어떤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 아니죠. 처음에 한번 나와보다가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면,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발걸음이고 나의 자발적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되는 그 영상 이제 설교를 이렇게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지금도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이제 한 7년 전, 8년 전에 이제 처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설교 한 편 한 편 올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뭐 그런 설교들이 많이 온라인 설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가 또 많이 있긴 했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설교 작업을 하면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었는데 왜 고민이 많이 들었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이제 설교하면 성도분들이 듣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아닙니다. 뭐 이러고 그냥 끝날 설교겠지만 이제 영상을 찍으면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됐고 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나눠지는 거고 또 그냥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오랜 시간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설교 한 편 한 편을 올릴 때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눠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컸지만 동시에 참 많은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정말 옳은 건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복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지에 대한 많은 고뇌 때문에 때때로 마음의 짐이 참 무거웠어요. 한 편 한 편 이렇게 올릴 때마다요. 그리고 때로는 그만할까?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또 굳이 이거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다시 그 또 영상들을 찍게 하시고 말씀들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온라인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또 말씀들을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의 나는 도구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많은 고뇌와 갈등 뭐 순간순간마다 있었지만 어쨌든 큰 그림 속에선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말씀들을 계속 전하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 1차적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설교이기도 했고 또 제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저를 끌고 가고 말씀이 또 저를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일하고 간섭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브라함 이제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셔갖고 15주 가까이 이제 그 이삭 낳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나왔어요. 막상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특별히 할 설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주셨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뭐 부연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도 뭐 간증 아닌 간증도 나누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아버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좀 많이 부부고 분주하고 또 바쁘고 좀 낙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이제 버겁게 느껴지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마음이 지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이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몇 차례 나눴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그 유럽 선교에 대한 이제 그 꿈을 갖게 됐거든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학교 대학도 이제 선교학을 좀 전공을 하게 됐고 뭔가 이렇게 좀 비전을 향해서 좀 가야겠다. 물론 그렇다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의 어떤 열정, 그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프랑스로 결국은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가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제 보통 선교사분들이 이제 4년 정도 한 텀을 이제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가고 뭐 오랜 시간 있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급격하게 이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또 어머니도 많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아버지를 돌보실 여력이 없으셔서
이제 많이 고민하던 끝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프랑스에 뭐 가서 이제 뭐 좀 준비도 하고 오랜 기간 있으면서 이제 성장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역을 다 하지는 못했으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바로 이렇게 영상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영상 설교, 온라인 설교를 통하면 또 누군가는 또 알든 모르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지금 이제 뭐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든지 이제 뭐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영상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왕이면 제가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좀 불어로라도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이 영상 짧더라도 좀 뭔가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또 같이 했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짧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복음, 나누고 싶었던 복음을 좀 들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불어를 막 잘하고 이러면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겠지만 또 번역도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또 검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를 이제 또 아껴주고 또 저를 신뢰해 주시던 그 해외에 계시던 분들하고 또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설교를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한 그것도 이제 1년, 2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참 그 과정들도 너무 이제 감사했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던 그분들에게 정말 너무 이제 저도 기뻤고요. 어쨌든 간에 다른 언어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제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디선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영어 설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마음 한켠에 이제 계속 그 불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불어로라도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미루고 미뤘어요. 그냥 언젠가는 뭐 그런 날이 오겠지 뭐 그랬는데,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냥 미뤘으니까 이제 저도 뭐 그냥 언젠가는 하고 이제 덮어두게 된 거죠. 뭐 지금은 아니다. 뭐 언젠가 될 일이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미루고 미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정의 일로 여러 가지 좀 막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러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이제 마음이 지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너 그 불어로 된 거 그 영상 설교 그건 어떻게 할 거니?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그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당연히 지치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일도 많고 생각하고 정말 뭐 고민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그것까지 합니까? 그러다가 제가 머리가 과부하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불어를 아주 잘하면 제가 하겠지만 또 그렇지도 못해서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럴 신경 쓸 여력도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이제 작년 말부터 저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던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던 모임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가끔 연락을 주시다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큐티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힘내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 도움을 주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그러면서 그날따라 권사님께서 저를 격려하시는 말씀 한 구절하고 거기에 이제 불어로 된 성경 구절도 같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는데,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46편 1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구절이었어요. 내용도 참 그렇죠. 어떤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문자를 읽고 제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왠지 이분께 불어 설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우유부단함이죠. 저도 좀 우유부단한 편인데, 좀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앞에 나와서 원래는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식당 들어가면은 반찬 더 달라는 말은 이제 아내한테 시키고요.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가서 뭐 이렇게 음료수 먹고 할 때도 그 리필하고 이럴 때도 제가 안 가고 꼭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아쉬운 얘기를 잘 못하는, 당연한 건데 또 그런 데서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 요새는 이제 패스트푸드점 가면 뭐 제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이제 아이한테 너 가서 좀 이렇게 콜라 리필해 와라 뭐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좀 잘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런 저를 잘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셨는지도 몰라요. 마음을 추스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설교를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자를 드렸는데 1분도 안 돼서 그분께서 바로 해보시겠다는 답장을 주셨어요. 프랑스에서 돌아오고 거의 3년이 지나도록 불어 설교 영상 한 편을 못 올렸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힘들고 지쳐서 이제 지금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사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라. 근데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지쳤던, 분주했던 그런 제 마음이 다시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리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이삭만을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겐 별 의미 없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위한 프로젝트 선물이었던 것처럼, 저는 뭐 사람들, 사실 이 간증이 어떤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사람들은 때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때 하겠다고 미뤘던 그 일, 그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뭐 제 설교가 뭐 대단하다고, 뭐 막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뭔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다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 간증의 이야기처럼요, 저도 그냥 이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고 그냥 미루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마음속에 눌러만 있었던 그 불어 설교 영상을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에 정말 저하고 계속 마음을 나누면서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번역으로 함께 해주신 정말 그
동역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제 그런 사역들, 그것도 사역이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의 시간을 간증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 보면서 그 어르신이 이제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발레를 배우는 그런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런 대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발레를 이제 가르쳐 주는 한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잊을지 모르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잊고 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해내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신앙의 궁극적 이유는 뭘까요? 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기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막 마음이 이렇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괴롭고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기쁜데 하나님 혼자만 기쁘신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야지 기쁜 거잖아요. 나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은 맛이 없는데 나 혼자 맛있지 하고 먹으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는 곤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기뻐야지 그게 진정한 기쁨이죠. 물론 이 기쁨은 그렇게 쉽게 빨리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놓고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처럼 사실 많은 성도들은 이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한참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마냥 성도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연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향한, 저를 향한 그 모든 걸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쫓아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요, 퍽퍽한 인생을 살던 몸이 건조한 삶의 연속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은 받았지만 그닥 웃을 일도 즐거울 일도 없었던 이 두 부부에게 결국은 웃을 날이 왔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내 때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자는 이전과는 다른 더 큰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8절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아파했던 그 수많은 모진 시간을 견디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큰 잔치의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가 부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따로 제가 반주하지 않고 이 찬송 제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셔도 좋은데, 제가 내 마음의 한 노래,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송을 준비했는데, 이 찬송을 제가 천천히 부를 때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내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잘 걸어가고 잘 견디고 또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이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걷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걸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는 세상 죄를 또 세상 짐을 너무나 많이 들고서 우리가 마치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무리 골머리를 써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단숨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간이 원하는 그 시간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완벽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한 주간도 이 평화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우리의 기도와 또 관심이 필요한 그런 주변의 성도분들과 또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하며 복되고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뵙겠습니다.